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든 나오신 식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기분이 좋으네요. 교회를 왔더니 우리 이렇게 수요일 날 또 뵈니까 너무 새롭고 좋으네요. 권사님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자,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고 더 앞으로 더 친절하는 거죠? 네. 뒤로 물러가지는 않지요? 네, 뒤로 물러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집니다. 안 돼요, 이제. 뒤로는 더 이상 물러가면 안 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전진해야지. 네,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면서 사울을 보았고 다윗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어서 이제 다시는 다윗을 쫓지를 못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렇죠?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31장에서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었는데 사무엘하 1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전쟁에서 그 적군의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사울도 그러고 보면 대장부는 대장부예요. 에? 그 적군의 칼에 죽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는 게 자기가 싫어서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서 가족이 다 죽은 걸로 봤는데 사무엘 와서 보니까 그래도 아직 목숨이 안 죽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아말렉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보고 나 좀 죽여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장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사무엘하 1장을 쭉 한번 읽어보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그냥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오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떨어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더라. 예, 거기까지만 봅시다.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자기 칼로 자기가 엎드려져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직 생명이 달려있으면. 근데 이 아말렉 사람도 그 전쟁 속에서 지금 도망에 빠져나왔겠지요. 근데 다윗에게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사울이 죽였다는 소식을 알려주면 다윗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윗한테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울에게도 좋은 일이 어떻게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살 길이 없어. 살 길이 없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이 사람은 뭐 살 길이 없을 것을 알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 사람이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함부로 손을 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은 왕이 죽었다라는 그 말에 다윗은 애국을 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요나단이 죽었고 사울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울을 누가 말하자면 저기 장사를 치렀는가 하고 얘기를 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곡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와서 얼마나 많이 도망을 댕기고 얼마나 많이 힘을 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나 같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럴 거야 아마. 그쵸? 아이고 잘 죽었다고 한숨 쉴 거 아니고 잘 죽었다. 이제는 내가 좀 살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기름 부은 사울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 선한 마음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한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내게 미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는 내가 내 삶에서 지켜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선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악으로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선을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앞에 마음 아파할 줄 아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돼요. 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로 가서 읽어보면 유다에서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기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요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으니라. 사울이 이곳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까지만 볼게요.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됐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을 장사 지내고 사울의 장례 치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장례를 나의 원수인 그 사람의 장례를 잘 치러줬다라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하고 복을 빌어주는 다윗의 마음. 그 자기 원수의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다고.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그 사울의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다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그게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선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빌겠노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없겠구나. 절대적으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복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복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다윗이 왕을 되고, 그리고 나서 이래저래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래저래 사건들이 어마어마하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집이 점점 사울을 집어넣고 계속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래저래 많이 생겨요. 생긴데 그런 것들이 다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5장에 가서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유다로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또 거기서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스린 지가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유다에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5장으로 가서 5장에 가서 4절, 5절, 6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30살에 다윗이 왕이 됐대요. 근데 다윗이 처음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을 때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 나이는 안 나왔는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라고 그랬잖아. 소년. 그럼 소년이면 몇 살쯤 돼요? 10에서 20살 사이. 그러면 청년이면 20살 우리 나이로 주민등록이 나오면 청년이라고 하나요? 그럼 뭐 주민등록이 몇 살에 나오죠? 18세에 나와요? 주민등록이 18세 나오면 그러면 18세부터 청년이라고 치면 소년이었으니까 그냥 최고로 많이 했다고 17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소년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30살에 왕이 됐대요. 그래갖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이제 이스라엘에서 33년 이렇게 하고 40년을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기름을 부은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냥 쫓겨다녔어요. 그냥 쫓겨다녔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도 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기름 부으라고 한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기름을 부어놓고 기름을 부었으면 그때 바로 왕을 시켜줬으면 좋은데 왕을 안 시키고 왜 기름을 부어놓고 다윗을 뺑뺑이를 돌리냐고. 그냥 뺑뺑이 돌리잖아요. 뺑뺑이를 어마어마 돌려. 어마어마.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이제 거기에서 본선을 통과하고 왕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나오면 복 받는다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와 역시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 왜 힘들어? 딴 때는 주일날 마음이라도 편하게 놀러 갔는데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도 교회를 나와야 돼. 그러고서는 또 기도를 죽기 살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 그래서 먼저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셨어. 근데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오늘 응답 받은 게 내일 뚝딱 이루어져? 내일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예, 있어. 내일 뚝딱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뭐가 뚝딱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 하나님 일에 합당한 거, 이런 것들은 뚝딱 이루어져. 누구를 사랑하는 거, 누구를 용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즉시로 이루어져요. 즉시로.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생활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쓴다고 하는 것도 훈련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내가 뭘 한다고 해도 그 기간에 그가 통과해서 그거를 다 비껴놔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똑딱 응답되는 거죠. 다윗을 본즉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래요. 다윗이 그 기간 동안에 10여 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았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넘게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야 가나안 가자.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다. 그 가나안 가서 살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어쩌겠어. 야 여기서 오늘 밤만 지내면서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일부터는 가나안 땅에 뚝딱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뚝딱 가나안 땅으로 바로 그냥 직진해서 가면 가나안 땅만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널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딱 나오니까 어디야? 광야. 딱 나오니까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를 40년을. 더 빨리 거기에서 납작 엎드려서 그냥 순종하고 따르기만 했으면 조금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원망하잖아요. 그냥 가다 배고픈 게 밥 안 준다 난리. 그래서 밥 주니까서 나는 또 물 안 준다고 난리. 또 물 주고 밥 주고 다 하니까서 나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참이도 먹었는데 뭣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만나만 있다고 난리. 근데 애굽에서 공짜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노예처럼 일하고 먹었잖아요. 죽을 만큼 내가 생각하기에는 노예들을 그렇게 배부르게 막 앉아서 뭐 삼겹살을 막 꺼먹게 고기를 꺼먹게 막 이렇게 줬을까요? 죽을 만큼 일 시키고 안 죽을 만큼 줬을 거야. 근데 그 안 죽을 만큼 줄 때 그 고기 조금씩 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못 먹으니까 고기 안 준다고 난리.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나와도 우리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딱 오면 그때부터는 광야. 그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어떻게 잘 받고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복이고 천국에도 갈 수 있는데 광야에서 훈련을 못 받으면 나고자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나고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다윗은 그 훈련을 다 받고 불평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해놓고 또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다고 또 죄를 졌는데 다윗은 한 번도 왜 그렇게 하냐고 사울을 향해서 원망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 구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다윗은 딱 그렇게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그냥 그 원수를 피해 다녔어. 맞쓰지를 않고. 원수를 피해 다녔다니까 맞쓰지를 않고.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 번 기회 주었잖아요. 원수 갚을 기회 여러 번 주었어요. 그래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피했단 말이에요. 피하면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시편을 읽어보면 막 이 얘기 지난번에 얘기했다니까 막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눈이 멀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 기도 안 하겠어요?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 기도 안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한 번도 대놓고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왜 나를 양이나 치게 놔두지 양치게 놔뒀으면 이렇게 안 도망댕겨도 되잖아요. 양쳤으면 안 도망댕겨도 되고 거기서 양 잘 길러서 또 새끼 낳고 뭐 그렇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 기름 부으라고 했냐고. 근데 기름 부어놓고 왜 왕도 안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누가 나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까? 왜 기름 부으라고 해놓고 왕을 한다고 해놓고 왕은 안 만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를 했어요. 그 훈련을 통과했어. 자, 훈련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을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사울에게서는 왕권을 뺏었잖아요. 사울에게서는 왕권을 뺏어서 그 자식한테 넘겨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내가 왕권을 뺏지를 않겠다. 왕권을 뺏지 않겠다. 네 왕권을 그대로 네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런데 그 네 자식이 혹시 잘못을 하면 내가 채찍으로 징계는 할지언정 나라는 뺏지 않겠다. 내가 그를 매를 때릴지언정 나라를 뺏어서 사울처럼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주겠다라고 다윗하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 말대로 솔로몬 왕이 잘못을 했어도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를 뺏지를 않았어요. 단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나라를 갈랐잖아요.
그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왜? 다윗을 보고 다윗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이렇게 해서 통과했던 다윗,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다윗.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킬 때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는 혹독하게 시켜요. 혹독하게. 그 훈련을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는요. 또 훈련을 안 받을 수도 없어요. 훈련 안 받는다고 도망간들. 훈련 안 받는다고 도망간들 그 손바닥 안에 있고 도로 잡혀와야 되고 안 그러면 죽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을 수 없어. 근데 훈련을 시킬 때는 혹독하게 시켜요. 독수리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요. 날개짓 할만 하면은 그냥 물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놔버린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가 얼마나 무섭겠어. 거기서 내려올 동안에. 근데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다시 물고 올라간대. 다시 물고 올라가서 또 다시 떨어뜨린대. 그러다 보면 이제 날개짓을 하게 돼서 지가 날면 사는 거고 날지 못하고 떨어지면 결국은 훈련받다 떨어지면 그 독수리는 죽는 거고 새끼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독수리 새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을 시킬 때는 독수리처럼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리고 뺑뺑이를 돌려서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낙오자가 돼서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내가 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날개짓 하는 것이 우리는 살아날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킬 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해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회개 생각 안 나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 이제부터는 안 그럴 테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그걸 통과해야 그 훈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왕이 된 거야.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기도한 게 그게 결국 뭐요? 벙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창피당하게 해주세요. 수치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그게 뭐냐고 딱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한 거지.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나는 없잖아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절대 내 손으로는 나는 치지 않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 좀 지켜주세요. 나 안 지켜주면 저자한테 저 원수한테 나는 죽어요. 그리고 한 것이 기도하면서 그냥 도망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다윗을 살려준 결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살면서 기도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를 또 해요. 근데 평안할 때는 또 기도를 안 해요. 뭐 누구 말할 거 없어. 나부터 마찬가지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편안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느긋해져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발발발발 떠는 거지. 근데 그때라도 발발발발 떨고 기도하면 사는 거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갔더니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 안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게 더 힘드네. 그리고 그냥 땅에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치르고 왕이 된 다윗이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이 있고 다윗이 이제 왕성해지고 커지니까 그 다음에 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 다른 생각.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다윗도 다른 생각이 들어서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고 뚝딱 해서 왕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튿날 왕을 시켜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난리 나. 기고만장해서 난리 나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훈련하고 이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편안해지고 더 왕성해지고 사울의 집도 다 망하고 사울의 아들도 다 죽고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는 대적자가 없어요. 다윗을 쫓는 대적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하는가 한번 봐요. 뭐를 하는지. 자, 뭐를 하는가? 그렇게 된 다윗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장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멸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와 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함으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갈기에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그렇게 자기가 쫓겨다녔던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는 밥도 못 먹어서 얻어먹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하고 다녀야 됐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없어요. 그 대적하는 자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본능이래요, 이게. 식욕이, 첫 번째가 식욕이고, 식욕이 해결이 되면 명예욕을 찾고, 명예욕이 해결이 되면 세욕을 찾는데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래. 더욱더 남자들의 본능이 명예가 생기면 그 다음에 세욕을 찾기 마련이래요. 근데 다윗도 먹는 거 해결됐어요. 왕이 됐어요.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감히 어디서 여자가 눈에 보이겠어요. 모욕한다고 눈에 보이겠어요? 지금 도망댕이라고 정신이 없고, 지금 도망댕이라고 정신이 없고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보였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대적자가 없다니까. 나를 괴롭힐 자가 없어.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자도 잘못이지요. 왜 문을 열어놓고 모욕을 해요? 그 옛날에는 문이 없었나? 옥상은 다윗이 올라갔겠지. 옥상은 다윗이 올라갔겠죠. 근데 문이 없었나? 왜 이게 여자들도 조심을 해야 돼요. 남자들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여자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다윗이 이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거야. 이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돼요. 무슨 죄를 져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간임죄를 짓게 되고, 10계명 중에 10계명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탐내는 죄를 짓게 돼요. 탐내는 죄를. 자, 그렇게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서 12장으로 가봅니다. 12장으로 가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을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거기까지 볼게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진지를 모르고 다윗은 있어요. 다윗뿐만입니까? 비단 다윗뿐만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내가 죄를 졌어도 내가 한 것은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야.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게 해줄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역시 죽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고 가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죄를 졌어도 나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않고 나는 당당한 거야. 나는 깨끗한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거짓말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간음을 하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은 나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 간음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간음했다고 그냥 흉을 보는 거지. 그러면 나는 간음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남의 거를 훔치네? 그러면 간음한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도둑질한 것만 눈에 보니까 저 사람 도둑놈이라고 이제 그 사람 도둑질했다고 그 사람 것만 지적을 하는. 이게 내가 죄를 진 거는 내가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그때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말해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다윗은 그래도 복이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왕 앞에 가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왕 앞에 가면 그렇게 말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게 있나 모르겠네. 조찬기도회라고. 옛날에는 조찬기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뭐 충영교회나 하여튼 저 서울에 뭐 충영교회, 소망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아침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앞에 가서 똑바로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고 잘 되는 좋은 말만 해주지 그렇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없대요. 근데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 가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왕이 죽일 수 있어요. 왕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목숨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왕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 당장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처음에 왕을 삼을 때 양을 칠 때 당신 다른 장에서 보면 양을 칠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양 치는 데에서 너를 빼서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사울이 너를 죽이는 곳에서도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다 너에게 주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주었고 그때는 일부 다처제니까 지금 여기 헤브론에 올 때만 해도 아내 둘 데리고 왔죠. 일부 다처제니까 그때는. 그리고 아내들이 많았나 봐. 아내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내는 하나만 있어야 돼. 아내가 아무리 구약시대 보니까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그게 죄는 안 됐어요. 일부 다처제니까. 그 성경에서는 죄는 안 됐는데 보니까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보니까 성경에서 다 보면 그래도 엄마를 자녀들이 뭉치잖아요. 엄마를 자녀들이 뭉쳐서 그 자녀들끼리에 또 파가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우지간 아내는 하나인 게 좋아. 그랬으면 그렇게 안 돼도 다윗도 나중에 보면은 그 아내가 여럿이니까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은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은 힘든 고통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라니까. 아내 여럿인 것은 안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일부 다처제에서도 하나였어야 좋은 거야. 하나였어야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고 내 주인의 처를 너한테 주고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더 갖고 싶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말했으면 하나님이 더 주었을 거라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그 밧세바를 취했다는 얘기죠. 그게 그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각시 하나 더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그 왕이니까 또 얼마든지 아니야 왕이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누구 얼마든지 온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온다고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그냥 왕의 눈에 안 들어서 난리지. 온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더 주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고 네 맘대로 네가 행했느냐는 얘기. 남의 것을 뺏었냐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뭐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근데 그게 욕심이 나서 그거 뺏으려고 거짓말 시켜서 뺏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돼? 좀 이렇게 뻥쳐가지고 좀 저기에서 이익을 좀 더 많이 남기고 내 거 좀 채우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지내놓고 보면 이래저래 다 채워주셔. 이래저래 다 가정 힘들어도 지내놓고 보면 그도 다 살아왔잖아요. 그죠? 지내놓고 보면 다 살았으니까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거들랑 남의 것 뺏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것 탐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구했잖아요. 그전에는 다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렸는데 이제 성공을 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변했어요. 순간 변했어. 우리가요, 가난할 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왕이 됐을 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가난할 때는 순종한다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냥 매달린다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왕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뭐가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누가 뭐라 해도 말 한마디면 다 끝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이제 임기 1년 차니까 지금은 대통령 권세가 이만큼 올라가서 말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고 또다시 자녀에게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뭐 왕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대야. 그런 시대에 마음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행동이 바뀌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했고 조금 내가 잘 됐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져서 행여라도 내가 넘어질까 항상 나를 살피는 자가 돼야 돼. 내가 조금 더 잘 됐을 때 더 겸손해야 돼. 내가 조금 더 높아졌을 때 더 나를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 앉아있는 자는 거지예요. 노숙자. 그쵸? 걸음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은 거지지. 걸음 냄새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걸음 냄새 풀풀 나는 그 걸음더미 위에 앉아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노숙자니 거지지. 그 거지를 이렇게 세워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귀족들과 함께도 그러니까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더 낮아져야 되고 선줄로 생각했을 때 내가 잘됐다고 생각할 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을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자동적으로 높인다니까. 아니 빈핍한 자. 부자들은요. 부자들끼리 어울리고 아주 부자들은요. 우리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상대도 안 해. 그러는데 그 거지를 들어서 귀족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잖아.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게 조심하라.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져요. 생각이 바뀌어.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먹는 것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지니까 여자가 보이지. 먹는 게 달라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여자가 보이죠. 듣는 게 달라지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니까. 아주 밑바닥에 있다가 어느 정도 성공할 때 그때가 위험하다니까.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갈 때는 똑같이 가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 갈 때 모습은 정말로 똑같이 안 이쁜 모습으로 가요. 육신의 모습은 안 이쁜 모습으로. 어차피 그렇게 난다긴 다른 사람도 가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짓까지 하지는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는 짓까지는 하지 말고 살다가 가자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자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근데 남의 것을 탐낸 것이 문제가 된 거야. 차라리 각시 그냥 따로 하나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더 이쁜 사람 고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남의 아내를 탐을 내고 그 탐내고 그거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드냐. 다윗이 이렇게 죄를 졌어요. 다윗이 죄를 졌다면 또 모세는 죄 안 졌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도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또 죄를 졌어요. 이렇게 죄를 졌다면,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면, 노아가 죄를 졌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다윗이 죄를 졌는데, 모세가 죄를 졌는데, 아브라함이 죄를 졌는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죄를 안 져요? 그렇게 보면은 희망이라니까. 우리도 죄를 질 수는 있어. 질 수는 있어요. 우리도 죄를 질 수는 있어.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하냐, 죄를 진 다음에 어떻게 하냐는 것은 다윗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다윗 죄 질 수 있어요. 죄 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 다윗은 이것 말고는 죄 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다. 당신 죄 졌어. 당신 죄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거 죄 졌어. 너 이거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러면은 내가 그게 잘못했나? 진짜 내가 그 죄를 졌나? 그러기는 하는데 나한테 와서 너 그게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러고 대놓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 그러면 다윗이 조금 기분 나빴다 하면은 나단 선지자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니까. 기분이 조금 나빴다 하면.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야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기가 죽이지는 않았죠. 전쟁에 내보내서 다른 나라 그 장군들에게 죽게 만들었지요. 그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그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르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다윗이 몰래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이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 상대편의 칼에 죽게 만들어서 죽였어요. 몰래. 그래서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다윗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죄를 지면 은밀하게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고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아내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자식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어요. 교인들도 속일 수 있어요. 이웃들도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고 또 누구는 못 속여요?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자기 양심하고 하나님은 못 속여. 다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양심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가 않을 것이고, 이게 전쟁이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맨날 불화가 생겨서 맨날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싸우잖아요.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네 처가 많았나 봐. 첩들이 많았나 봐요. 그 첩들을 다른 사람이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백주 대낮에 그 첩하고 동침을 한대요. 근데 그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그 첩들을 16장에 가서 보면 대낮에 그 첩들하고 통관하는 게 나와요. 이루어졌다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이에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죄를 지면 그렇게 힘들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힘들어져. 죄를 안 지면 평탄했을 텐데, 만약에 다윗이 이것도 죄를 안 지고 그냥 갔더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2주도 안 지고 그냥 갔으면 다윗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예수님도 아니고. 에? 진짜 사람이 아닐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밖에 죄를 안 졌다고 하는데도 이 죄의 대가가 그만큼 큰데 우리가 많은 죄를 질 때 그 대가들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얼마나 그러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죄를 져? 너 잘못한 거,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맞아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정말 내가 선하게 살았어요. 맞아요. 누가 나한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선하게 살았어요. 누구든지 다 물어보면 다 선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죄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게 죄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행하고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자녀들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첫 번째는 가장 죄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게 가장 죄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죄 우리 다 안 짓고 산다니까. 근데 그게 죄라고 해서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사울은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하나님을 안 거예요. 다윗은 내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한테 경배하면 내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장로님의 하나님한테 내가 경배하면 내가 무슨 나는 아무 상관없어. 장로님의 하나님한테 경배를 하면 나는 내 하나님한테 경배를 해야 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장로님은 장로님의 하나님을 만나서 장로님의 하나님한테 경배를 하고 만나야 돼. 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집에서 있으면서 사무엘 1장부터 계속 봤거든요. 재밌더라고.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재밌더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아는 거, 내가 장로님의 하나님을 알면 뭐 할 것이냐. 아무 소용없어. 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안다라고 할 때는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우리 알아요? 몰라요? 예? 윤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거 알잖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거 알죠? 그러면 윤 대통령 우리를 보면 우리 주민등록증을 보면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는 대통령은 어떻게 달라요?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아는 것과 우리가 윤 대통령을 아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은밀하게 죄를 우리가 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이냐? 17절인가 27절인가? 여기다는 17절로 써놓고 여기다는 27절로 써놓고 막 이랬네.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닐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은밀하게 행했더라도 다 드러나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숨기고 은밀하게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숨은 부끄러운 일.
내가 몰래 숨어서 한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는 말이 있다고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양심에 대해서 말한다잖아요. 숨은 부끄러운 일, 내가 숨겨놓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래잖아요. 그 버리는 것을 양심에게 말한대잖아요. 각자 양심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죠. 그 양심에서 내가 있는 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숨기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그거는 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죄를 가지고는 가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해결하고 가야 돼요.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돼. 자, 다시 사무엘하 12장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절로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윗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랴. 그렇지만 당신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다윗은 분명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말에 굴복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순식간에 죽일 수 있다니까, 나단 선지자를.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 굴복을 했어요. 죽이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와 같이 왕 앞에서도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면,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굴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요? 그 나라는 다시 교회도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징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윗을 징계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이 죄인지를 모르고 이 죄를 갖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재미 붙여서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징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돌이키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막 가서 막 이렇게 쫓아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여기에서는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여기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막 가서 막 내려갔는데도 가고 막 당신 막 이랬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은밀하게 조용히 말을 해야지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징계는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징계는 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징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다니까. 왜 징계를 해야 되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징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망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징계를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징계를 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요. 징계를.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 왜 징계해야 되는지. 시작.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이래서 징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하면 돌아올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징계를 안 했는데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했는데 내가 한 번 하니까 괜찮네? 그러면 또다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했을 때 징계를 하면 그것을 돌이키면 다시는 그걸 안 하겠지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나단을 죽여버리면 또 하겠지요. 근데 다윗은 나단의 입을 통한 하나님을 보고 그 징계함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돌아왔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징계를 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돌이켜야 된대.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재앙 주는 게 뜻이에요. 평안 주는 게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징계 받는 것이 하나님은 기쁘지가 않아. 자식들 때려놓고 징계해놓고 기쁜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때리면 아파하니까 아휴 저 자식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데 어떻게 때려? 저 때리면 아파서 울 텐데 이렇게 하고 잘못했는데도 놔두면 그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을 때 징계를 하지 않고 놔두면 아이고 그래 야, 하나님도 징계 안 하면은 저거 내가 평안하게 살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서 하늘나라에 와서 다시 만나서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인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 생명을 주고 다 거둬들인 자녀들인데 어떻게 저 자녀들한테 내가 징계를 하고 때려 그리고 징계를 안 하고 놔두면 다 지옥 간다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징계 안 하면 사랑 아니라니까요. 징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징계가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그 사람의 회개함을 주어서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징계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징계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징계는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시간이 다 됐네. 시간이 다 됐. 다시 가서 사무엘 12장으로 가서 13절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서 다윗을 마칠까 했는데 안 되네. 13절 14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을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이 죽으리라. 이건 이제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쭉 읽어보면 그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는 결국은 죽잖아요. 결국은 죽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첩들과 그 통관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고 또 자기 자녀들끼리 싸워서 오라비가 사춘이 배다른 오빠가 여동생을 건드려서 그 고통을 받고 또 그 여동생의 형제가 그 아들을 또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일이 칼이 그 집안에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왕위를 지켰고 그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왕위는 그 집에서 안 끊기고 자녀들에게 다시 내려가고 하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뜻을 다 이루는 복을 받고 지금까지 이루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에 다윗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없는 그러한 복을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죄를 졌다면 모세가 죄를 졌다면 또 노아가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죄를 졌다면 우리도 죄는 지을 수는 있습니다.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고 다윗이 죄를 졌는데 다윗은 그거 하나뿐이 안 졌다니까 죄를. 그런데 그것조차 안 졌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다윗이 역시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인지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그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시 그 다윗의 본을 받아서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하고 가야 되고 죄는 이 땅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야,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로 그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지도자가 말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사울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만나서 경험을 분명히 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네 하나님이지. 맨날 네 하나님, 맨날 당신 하나님이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 하나님 만나서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나의 자녀들의 앞길에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